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믿어지고 누려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이제 그 성도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사실로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이제 행복하고 힘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집니다. 부활의 능력, 아까 우리 인사했죠.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은 내가 어떤 경우든지 우리 가정에 얼마나 이제 힘든 일이 핑계댈거리, 그냥 고민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얼마나 많아요. 쌓이고 쌓인 것이 그런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걸 내가 해결하려면 안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나고 핑계대고 막 원망하고 싸우고 이리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죽음을,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은, 창조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시면은, 역사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먼저 나의 망대를 만들라. 망대는 뭐요? 이제는 진짜 이제는 무너지지 않도록 내 집을 세우는 거예요. 내 인생의 터를 세우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내 인생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비만 오면 걱정하고, 또 이제 그 물이 치면 걱정하고, 또 이제 무너져가지고 힘들고 아프고,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지면은 무너지지 않아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이제는 무너지지 않게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청명을 줘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도록 하겠다. 이제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의 망대, 우리가 그래서 망대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 자꾸 이제 이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멀어지면요, 햇빛과 멀어지면 식물은요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은 재앙당할 수밖에 없고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떠났던 우리를, 완전히 망했던, 오전에 얘기했지만 잃어버린 양 같은 나, 그 속에서 얼마나 그저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이제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나를 찾으셔서 나를 안으시고 기뻐하시고 이제 잔치를 벌이시는 그런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떠나 살지 말고 함께 살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내가 예배, 그래서 강단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힘을 얻는 것이고 치유되는 것이고 이제 내가 이제 회복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입니다. 아까 이제 그 이겨나가는 기도는 상부삼이 세팅되게, 그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신 복 누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워낙 영적 상태가 힘들면은요, 구원받은 나를 못 누려서요, 자꾸 옛날 생각 가지고 옛날 체질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문제 속에 잡혀요. 여러분은 이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상구삼으로 누리는 것이 나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릴 때 이기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무덤이 열리고 이래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구삼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나의 역할, 나의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지역이든 그 속에서 나를 찾을 때 요셉이 노현장으로 갔지만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이제 다 그 바울이 그냥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런 자기의 그런 이제 그 가치의 사명을 찾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가든지 부활하신 능력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어요. 우리 여정 가는데요, 이제 모세에게 약속하지요. 내가 이제 너를 이제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너를 이길 자가 없게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부활의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이제는 그런 많은 걸림돌이 많고 함정이 많은 그곳에서 살아남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자의 삶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지옥은요,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는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나의 망대, 내가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이 나를 가문에
또 이제 그 우리 후대들에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나를 파송하셨다. 그걸 여러분이 붙잡고 이제 우리가 힘으로 안 되지니까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권능 받고 직인되게 하시겠다. 그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축복합시다. 237 전도리의 부활을 믿고 삽시다. 자,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그 뒤에 복사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말고 주보를 갖고 가든지 복사한 거 가지고 여러분 이제 누리시고, 우리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거라겠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믿고 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심판은 지옥의 심판이 아니고 우리는 영생의 심판, 영원한 천국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이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믿고 늘 일이고 이제 그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하는 자는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했는데, 선한 일은 뭡니까? 착한 일, 좋은 일, 남을 도와주는 그것도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선한 일은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잔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은 뭐요? 하나님 말씀 떠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이에요. 그게 악한 사람이에요. 막 남을 사기하거나 사기치거나 속이고, 그것도 세상으로 기준으로 볼 때는 악한 일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요 뭡니까? 하나님 떠나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게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사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혹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제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어떨 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4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고 발견했는데,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여러분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능력, 성령으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전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한 주간 부활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여러분 마음에 공허와 혼돈, 흑암이, 원망과 상처들이 치유되어져서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요 이제 부활의 능력이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싸울 일이 많아요.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싸워야 되지, 사단과 싸워야 되지.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면은요 괜히 그냥 상처만 나고, 괜히 그냥 묵음만 부서지고, 괜히 그냥 각방 쓰고, 이제 그러면은요 점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싸울 것은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의 거세 잡은 악의 영들. 이제 여러분과 이제 제가 이것을 싸워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구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다, 우리도 부활한다. 이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갖고 비전을 갖고, 여러분 오늘 잠깐 조금 남 부족해도, 내가 조금 병들어서 좀 아파도, 내가 조금 원하는 대로 안 되어져도 오늘 여러분이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아요. 오늘 또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집사람에게다가 짜증이 딱 올라와요. 주여 이제 하고서 이제 모든 걸 감사하자. 이제 감사 이제 그 감사하자. 그 이제 제가 다시 이제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갈등이, 그때 내 마음에 욱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게 이제는 평안이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이런 감사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이래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다. 그게 자녀 문제든 내 어떤 생각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리스도는 해결자이시다. 여기에 대한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당당하게 확실하게 선포하게 되어지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또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졌다. 이래 여러분 누리시고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 두고 그냥 두고 이제 이 땅에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예요. 여행객이나 마찬가지예요. 나그네예요. 우리는 본향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과 저의 본향은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천국을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천국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그 여러분 얼굴 봅니다. 그때 가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아까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다시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오늘 또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정복하시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재림에 기다리면서 오늘 이 축복을 뭐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왜 오십니까? 우리를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자,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재림하는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듯이 바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는 자예요. 자, 이 언약을 붙잡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뭡니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왜요? 사람들은 다 사단에 잡혀서 지옥의 권세에 잡혀서 재앙 아래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든 형제든 자녀든 이웃이든 다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에 진짜 이 생명의 빛을 주어서 살리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겁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가정에 어쩌다가 이런 환경에 어쩌다가 이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만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 가지고 보고 내 기준 가지고 선택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자꾸 짜증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자꾸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진짜 나에게 주신 미션 그리스도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한 것이 나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전해주는 이 복음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때에 하나님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게 우연히 만났던, 그게 지나가다 만났던, 그게 뭐 전화 걸다 만났던, 내가 술 먹고 만났던, 이래 어떤 만남이 있었든 하나님은요 그 시간에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를 계획하신 그 시간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이제 그 미션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나에게 성취됐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하시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했고 그래서 온 세상에 그 온 세상이 어디요? 내가 머문 그 현장 또 내가 이제 가진 못하지만은 237 현장 내가 다 만나진 못하지만은 관악구 다 다닐 수는 없잖아 21개동. 그러나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할 때 이제 그 관악구 21개동이 내 마음에 담아질 때 하나님은 만남이 관악구 21개동에 이 70지교에 세우는 일에 쓰이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로 모든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요 진짜 내가 이제 그 예배의 망대 내가 진짜 기도의 망대 이 영적인 힘을 내가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먼저 여러분이 먼저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되어질 때 여러분은요 이제는 가는 곳에 이제 또 현장에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임하시면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넌 먼저 나의 망대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현장에 막 그냥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고민하고 막 그냥 전도에 애쓰면 먼저 나를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면은요 행복하면은 힘을 얻으면은요 이제 현장이 보여지고 여러분이 치유되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요. 바뀌어서요 사람들이 느끼게 되어져요. 옛날 이수연이 아니네. 이제 느껴지겠죠? 옛날 뭐 이제 백승용이 아니네. 뭔가 느낄 겁니다. 그 뭔가 말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고 뭔가 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뭔가 째리네. 저 사람이 뭔가 나를 조금 뭔가 이제 뭔가 누르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은 하지만 느껴지듯이 이제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분 참 복음 누리면은요 복음의 영향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오전에 전도란 뭐라겠어요?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을 바꾸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이 전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전은요 이와 같이 이제 성령이 권능을 받고 증인들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붙잡고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면요 그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이 누려지는 이제 그 전도자의 삶은 내가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사는 것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구나. 부활을 믿는 것이구나. 자, 그러면은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옆에 사람, 김 집사, 서장로 뭐 그냥 옆 사람 들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내 형편은 안 맞아도 내 수준과는 안 맞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아멘으로 여러분이 붙잡을 때 그 주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그냥 그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나의 보호자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고 그분이 나의 치유자고 그분이 나를 세우는 자고 그분이 나를 치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녀입니다. 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말씀하셨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다시 오신 그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고 또 이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나를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갖고 되어집니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을 하나님 주신 나의 천명으로 붙잡아야 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뭡니까?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이제 그 흑암을 사단을 재앙을 정복하시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일, 그래서 그곳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생명운동과 그리스도운동, 이 말씀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은 만민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릴 때 여러분 하는 일이 만남이 이제 거기에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 한 사람의 그런 복음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져요. 루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게 머물게 하니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부활의 축복을 누립시다. 예, 우리는요 진짜 이제는 이 부활의 축복, 부활의 능력 한 주간 여러분이 꼭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방법이 어떤 막 그냥 애쓰고 힘쓰는 방법이 아니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 누리고 누군가가 전달해 주는 복음이 사도행전 3장 6절 그 어부 출신 베드로가 그가 이 복음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그 갈릴 사람이야 무시당하고 그 업신여김을 받았지만은요 복음 가지니까 그 인생이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는 가장 그 축복된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그 진짜 그 부활의 축복을 누려서 흑암을 정복하고 우울함을 정복하고 그 외로움을 정복하고 여러분 갈등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려서 이제는 여러분 평안하고 힘있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 이제는 복음 가지고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을 볼 때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알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사랑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는 마음을 담고 그걸 마음 담고 진짜 그 영혼을 내가 잉태하는 거예요. 아까 희정이가 이제 출산했다는 그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그 생명의 씨를 갖고 있었어요. 때가 되면 이제는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놓고 가정복음을 놓고 우리가 진짜 주요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기도가 그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심을 갖고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 건데요. 재림하시는 건데 우리는 나의 비전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비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제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는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오늘 또 우리가 살고요. 이제 그 그리스도를 이제 누릴 최고의 비전은 부활하셔서 공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자예요. 여러분은요 이제는 복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의인이 참 그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같이 함께 하지 못합니다. 신분은 사람의 모습은 같지만은요 신분이 달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잔치에 영원한 천국에 천년 왕국에 함께 하는 자예요. 이게 우리가 변화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히 이제 부활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비전은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부활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이제 전도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전은 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제자를 찾고 세우다가 우리는 가는 겁니다. 건물 남기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제자 남기고 할 자입니다. 제자의 작품.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에 구원에 감사하고 제자가 그 자녀든 가족이든 주위 사람들이든 우리는요 여기에 삶을 살다가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말하겠어요. 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이제는 고백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 우리의 자랑은요 이제는 구원받은 한 사람, 구원받은 영혼, 그 제자된 사람, 그게 이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요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은 이제는 날마다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죽음의 두려움, 이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게 아니고 이제는 평안함과 이제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축복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한 날마다 임마누엘 축복 드리고 또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져요. 그래서 내가 행복을 누리면은 행복의 축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 이제 강단 말씀은 이제 포럼이 되어질 때 주변 사람들이 복음 받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에서 이제 그 복음으로 영향을 주는 전도자가 되어지고 교회는요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한 제자 이게 망대예요. 진짜 이제 그 복음으로 행복한 구원의 은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현장에 꼭 필요한 여러분이고 이 관악인목교회가 이제 이 시대에 망대가 되어져서 플랫폼이 되어져서 진짜 병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제 누가 와도 이제 이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리는 이제 그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세워지고 또 이제 그래서 이 관악인목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이제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어집니다. 아까 이제는 손상희 권사님 조카분이 자기 이제는 광저우 그 홍콩 옆에 남쪽에 거기서 지금 목사 이제 이제 안수 받으시고 목회자 하시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오늘 처음 이렇게 같이 또 오셨어요. 또 직장 이제 때문에 오셨는데 잘 치르게 되어져서 또 시장생활 잘하고 우리가 또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화권 복음화에 또 한 팀이 되어져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이래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237 나라라는 소망을 가진 최고의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한 주간 행복하게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이제 부활의 축복을 누려서 이제 우리 마음의 생각의 가정의 현장에 흑암의 재앙의 어둠의 권세가 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거기에 참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